아멘. 목사님, 제가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벗어도 괜찮을까요? 할렐루야.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오진용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허락해 주신 당의 모든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정작 저희 교회는 아직 재직 헌신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또 우리 귀한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용인에 있는 칼빈 대학교의 교목 그리고 교수로 학생들을 섬기고 있고요. 칼빈 대학교에 소속된 칼빈 대학교회에서 담임 목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본이 되는 재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잠깐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재직 헌신 예배가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려가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의 반대말은 뭘까요? 누가 세신이라 그러더라고요. 헌신의 반대말은 세신이 아니고 바로 불순종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면 헌신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어쩌면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헌신되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헌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 마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마땅한 모습을 통하여서 본이 되는 것이죠. 이 본이 된다라고 하는 주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 제가 섬기는 칼빈 교회에 주신 표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본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닮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들으셨을 때 떠오르시는 몇몇 분이 계셨습니까? 그 장로님, 이 권사님, 우리 목사님, 정말 본받고 싶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쾌라고리 안에, 분류 속에 자신 있게 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이게? 답은 은혜였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니까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많은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은 이 부흥의 요소 몇 가지를 꼽는데요, 탁월한 목회자, 그리고 넓은 주차장을 꼽아요. 근데 요즘은 주차장이 넓어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지지 않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가 흘러 넘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교회 와서 이제 한 바퀴 쓱 돌아봤어요. 제가 사실 한 달 전에 또 우리 목사님께 초청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너무 정신이 좀 없어서 우리 교회 또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서 정말 예배만 드리고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와서 밖에도 보고 안에 건물도 보고 또 우리 권사님도 만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같이 뵙는 분들의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미소가 아름답고 섬김이 아름답고 찬양이 또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종교개혁 이후로 이런 찬양이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어떤 칭찬을 좀 많이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참 은혜가 넘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에요. 왜요?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니고,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선물입니다. 우리 선물 좋아하잖아요. 선물 싫어하시는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줄 필요가 없는 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받았으니,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은혜 받은 이는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 아세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뒤에 잠깐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준비가 될까요? 역시 아름다운 교회는 아주 탁월합니다. 저희 교회는 준비가 안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 집회 작년이네, 벌써 한 달 전에 와서 설교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전 철저하게 원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좀 얼굴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원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이민을 가서 21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미국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2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또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2년 동안 저는 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게 많아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말도 힘들었고 또 뭐 공부하는 거 따라가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니까 필요 없는 시간을 주신 게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다듬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린 다 동일한 고백을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저라고 하는 그 강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하나님 행하신 역사들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단 이 이유였어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전 제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또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제가 섬겼던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등교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를 갔어요. 이건 뭐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또 맞춰지고 하굣길에는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루틴이었어요. 근데 이민을 딱 갔는데 교회가 이게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섬겼던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 너무나 좋았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어니까. 영어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영어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방황을 했어요. 1년 이상을 방황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있었느냐? 내가 섬겼던 것이 주님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이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일리 루틴이었다고. 교회를 가서 기도할 때 그리고 섬길 때에 저는 거기서 저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만족이죠. 자기 만족. 하나님께서 이민의 그 생활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졌던 저의 삶을 뽑아서
이비국이라는 땅에 신음이시면서 저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셨어요.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또 좋은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청년기 때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들었는데 힘듦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가서 누군가를 붙잡고 말하고 싶은데 저의 말을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알잖아요. 예배에 가고 섬기고 하니까 일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루는요, 교회 맨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딱 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으로 밀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죠? 역시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뛰어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bankruptcy, spiritual bankruptcy예요. 영적인 파산 상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받는 복이 천국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밑바닥을 보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세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냥 뜨끈미지근하게 교회만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오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있고 숨을 쉬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본이 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우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이 만들어낸 각종 불의, 죄악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그가 언급하였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 뒤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교훈은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과는 달리 복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는데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설명하는데 지금 바울이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가지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능력은 자신의 어떤 삶이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 생각되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병고침, 축사, 축기의 능력, 아니면 탁월한 설교의 능력,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이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또 능력을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변하지만 여러분 성충권의 신앙,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땅에서의 어떤 기후의 조건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 성충권 신앙,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이 학비가 비싼 것이 많이 고민이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학비는 많이 비싸거든요.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그래도 주립대를 다녔는데 주립대는 다른 대학보다는 좀 저렴해요. 그런데 한 학기의 학비가 그 당시에 제가 내야 됐던 학비가 12,000불이었는데 한 학기가.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때 학비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12,000불이라는 학비를 내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저희 가정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49살에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전도사로서 신학을 공부를 하셨고 아버지는 정작 학비 낼 돈이 없어서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시고 졸업을 하셨는데, 네,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을 다녀야 되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또 사역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000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이제 그 다음 날까지 내야 되는데 저는 학비를 못 내면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날이 중간고사였거든요. 시험 공부가 당연히 안 되죠. 그 돈 안 내면 쫓겨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물론 믿고 기도만 하면 또 안 되지만 기도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그냥 중간고사가 되게 큰 시험이었어요. 그 과목이 제가 기계공학을 공부했는데 기계공학 안에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었는데요. 책을 쓱 봤어요. 그냥 쓱 보고 무슨 공부야 안 해 그랬는데 시험 보러 딱 가는데 그 본 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 네 문제가 나오는데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를 풀었어요.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네 문제 중 세 문제는요 한 문제 풀어도 패스예요. 그 과목은. 세 문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가 놀랍습니다. 시험을 딱 보고 나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이제 잘릴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버지에게 전화가 옵니다. 민서가 해결됐다. 저희 아버지가요 그 회사를 그때 다니셨는데 딱 앉아서 그냥 한숨을 푹 쉬신 거예요. 근데 옆에 지나가시는 분이 그걸 보셨어요. 아니 왜 한숨을 쉬십니까? 오늘까지 제 아들이 학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얼마인데 그러세요? 12,000불입니다. 그거 제가 드릴게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돈이 되면 갚으세요. 아버지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무조건 한 달에 얼마씩 떼어서 다 갚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역사는 저한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다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단 기억이 희미해졌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딱 가려고 했어요. 왜요? 제 마음에 꿈이 있었거든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이 있었어요. 교수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아이빌리그의 대학을 진학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학비가 무지하게 비싸요. 학비가 너무너무 비싸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자고 집을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저희 집에 어떤 분이 방문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저희 부모님과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연락이 돼서 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민서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니? 학교를 갔다 왔는데요 학비가 너무 비싸요. 옆에 있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얼만데요? 이 정도 됩니다. 그거 제가 보증서 드릴게요. 미국은 코사인을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코사인을 그 자리에서 해주셔서 학비 융자를 받았어요. 물론 30년 융자라 전 지금도 갚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던지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졸업할 때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또 사역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선배님들이 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선배들은 다 잘 나가요. 한국에 다 나와 있고 다 교수들이고 연구원들인데, 민서가 넌 학교를 잘못 온 것 같다. 왜요 형님? 너 신학교로 가야 되는 잘못 온 것 같아. 왜 자꾸 나한테 전도를 하니? 알고 보니 그 형님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자기는 교회를 안 가는데 자꾸 네가 전도를 하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하시는 것 같다. 내가 교회를 갈게. 그런 고백들을 들었죠. 믿지 않는 형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신학교로 가야 되나?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저를 신학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또 뭐가 문제일까요? 학비가 무지하게 비싸요. 신학교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교회 사역을 좀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섬기는 모교회에 한 번은 그 모교회에 청년들의 우리 목장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그 당시 순이라고 해서 저희 교회는 순장들이 이제 그 순을 섬기시는 장로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장로님 댁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또 장로님 옆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간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학교도 합격을 했고요. 가게 될 겁니다. 막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민석 형제, 내가 민석 형제가 목회한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모든 학비 다 대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 자리에서 네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로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고 장로님은 저를 7년 동안 학비를 대주셨어요. 그분은 저를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장로님이세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너무나 큰 교회였기 때문에 얼굴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장로님은 저를 보시고 민석 형제는 목회를 하면 참 잘할 것 같다. 훌륭한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요 신학을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게 많았거든요. 영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읽고 쓰는 게 너무 힘든데. 그리고 목회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또 평생 목회하셨던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럴 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같이 공부했던 분들 잘 나가는 걸 보고 연봉을 들으면 막 흔들려요. 내가 좀 아직도 나는 이 론을 갖고 있는데 나는 언제 이걸 다 갚나.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저한테 장로님의 섬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한 번은요, 이제 제가 그 학기 때마다 장로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학비를. 이제 한 번은 제가 너무나 죄송했어요. 장로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도사에 있으니까 전도사님 허리 펴고 죄송해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셨을 때 목회하는 그 교인들이 행복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돌아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후원하셨던 돈이 한 1억 원 정도 돼요. 제가 공부를 좀 길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부르셨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는데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관계적인 의미가 더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도 바울이 충성스러운 어떤 모습이 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그를 봐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그 자신을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여겨주시는 그 자체가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한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눈을 감았을 때마다
본인이 박해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고 수많은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나를 불러서 구원을 해주시고 이루시고 지금 그 자리를 인도하셨던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감사의 고백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봐주세요. 본이 될 것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제가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다닐 때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가 창고 정리였습니다. 몸을 써야 되는 아르바이트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참 너무 되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했던 일들이 이제 가르치는 일 아니면은 뭐 누군가를 영어를 도와주는 일,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창고를 몸만 쓰면 되니까 창고 정리할 때 막 먼지를 맡고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비염기가 굉장히 심했는데 막 콧물이 막 질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창고에 가서 일을 하면서 받았던 모든 그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다 모았어요. 1년 6개월 그 돈을 모아서 선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요. 그래서 그 일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그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는데 바울을 충성스럽게 봐주시고 그에게 직분을 주셨던 그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닙니다.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나에게 장로의 그 직분을, 권사의 그 직분을, 집사의 그 직분을, 임원의 그 직분을 허락하신 것 감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받은 첫 감격 말이죠. 목사로 안수를 받았을 때 그 감격. 근데 어느 순간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교인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교회의 어려움이 떠오른다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첫사랑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사랑의 고백들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은 내가 감당하는 모든 직분들은 감사함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비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였던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못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요, 기독교적 신앙을 부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기독교 믿음의 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모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는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이 함께 주어졌어요. 5절 말씀에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데,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겸손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만약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조차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복음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정죄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수많은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나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는 더욱더 크게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WE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웩이라고 하죠. 국제선교단체의 설립자 C.T. 스터드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이 일화를 마치고 함께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스터드 선교사님은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885년 2월 이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불려지는 선교사 중에 한 명으로서 중국으로 떠나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중국에 선교할 때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백만장자의 선교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 재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고 바로 그 모든 재산을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를 향한 기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결혼식을 위해 남겨놓은 돈마저 구제비로 모두 사용하였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어떤 것도 희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복음화되지 않은 세계를 위해 나의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본이 되는 재직은 이런 고백이 흘러나온 재직일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할 수 있는 성층권의 은혜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재직입니다. 성도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보던 수원 아름다운 교회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